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역자분들 말씀을 받으실 때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이 말씀이 시편 118편 1절 말씀. 여기 지금 이 말씀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인애하심, 뭐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그 인자하심이 어때요?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미로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선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시편 118편을 계속해서 여러분 묵상하시다 보면은 22절에 가게 되면요. 한번 보세요. 잠깐만. 22절에 가시게 되면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예,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시편 118편의 감사가 결국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이 시편 118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22절을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2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26절 한번 보세요. 이제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우리의 성도일 수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8편에서 말씀하시는 감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 그 감사가 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감사 잘 하세요? 한 분만 아멘 하셨네. 네. 우리가 평소에 감사가 일상에서도 감사를 서로 하잖아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그런데 뭐 사람의 관계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든 간에 감사가 내 입에서 끊어졌다. 이것은 일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예배에서 승리하시고 말씀 생활 잘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요 찬양으로 감사 생활을 합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감사 생활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요 이것이 계속 은혜가 배가가 돼요. 그래가지고 또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어떤 영적 순환 구조 속에서 계속 감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찾아요. 그 감사 생활하면서 자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깨달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유,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뭐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찾기로 한다면 감사할 게 엄청 많겠죠. 일단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나오셨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젯밤에 숨 끊어지지 않고 오늘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하죠. 이게 안 감사해요? 그리고 이 밖을 한번 보세요. 저 햇살 보세요. 이 만추, 늦가을에 이제 햇살, 참 영롱하고 아름답죠. 이런 것도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점심 때 뭐 주로 이렇게 라면 같은 거 드십니까? 점심 때 점심을 라면을 드시면서 라면을 먹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라면의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미각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맛을 못 느끼는 사람도 많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예? 그 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예?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또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나를 괴롭히는 동료 직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동료 직원들이 막 나를 괴롭히지만 내가 그것을 잘 인내하면서 참아냈어요. 와, 나도 하나님의 사람 맞네?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요. 그죠? 그리고 며칠 전에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내 삶이 뭔가 좀 뭔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느낌이. 그러면 그것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 감사하기로 한다면은 감사하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수두룩 한 거예요. 그죠? 네. 대체적으로 11월 셋째 주, 오늘은 넷째 주죠. 우리는 넷째 주. 11월 셋째 주나 넷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켜요. 네. 이 절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1620년경에 영국의 청교도라면요, 이게 유럽에 있는 그 종교 개혁의 그 어떤 그 영향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청교도들이. 그때도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에는 그 국교라는 게 있어요. 국교도. 앵글리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국교도들이 청교도들을 박해를 했어요. 정치적으로 막 박해를 했어요. 하나의 세력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그 박해를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배를 마련해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요. 예, 미국 대륙을 향해 가는 거죠. 예.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17일간의 항해를 해요. 117일간에. 근데 그들이 이제 미국 동부 플리머스 해안에 상륙을 했는데, 상륙을 했을 때가 혹독한 겨울이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영양실조에 걸렸고 전염병이 또 돌아가지고 그 117명 중에서 44명이 죽어요. 전염병에 돌아가지고. 그리고 가져온 씨앗을 이제 뿌렸어요, 봄에. 그런데 안 맞아요. 그들이 가져온 씨앗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 그래서 굶주림과 추위와 고통 속에서 그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어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 기도할 뿐이에요. 그렇죠? 네. 그때 마침 인디안들이, 그 미국 대륙의 원주민이죠, 인디언들이 와서 옥수수, 호박, 감자 등의 그 씨앗을 이렇게 주어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드디어 이제 첫 수확을 했어요. 첫 수확을 해가지고 그 감자, 옥수수, 호박으로 만든 팬케이크와 칠면조 고기를 요리해가지고 함께 인디언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기뻐했어요. 이것이 바로 첫 추수감사의 기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 후 3년 후에 매사추세츠주의 주지사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감사절을 제정을 했어요. 네, 그것을. 그러니까 단순한 수확에서 오는 그런 기쁨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감사한 거예요? 살려줬잖아요, 그들을. 거기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죠. 그 당시 청교도들의 7가지 감사 조건 기도 제목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한번 보세요. 한번. 네. 제가 쭉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뭘 감사했는지 그들이. 1번,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 2번, 두 번째 감사,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평균 시속 2마일이면 걸음 속도보다 조금 빠른 거죠. 그렇죠?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 세 번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
네 번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저런, 아이고,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 다섯 번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 어떻게 또 파도에 휩쓸렸던 모양이죠? 여섯 번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해 주셔서 감사. 일곱 번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 그럴 수도 있잖아요. 파도는 흉흉하죠. 그냥. 근데 이거 가서 과연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불평이 없이 그냥 돌아가자는 얘기를 안 했다는 것에 감사했대요.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감사하시겠어요? 감사할 것이 없을까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감사할 것이 뭐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감사하고는 싶지만 드릴 물질이 없어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감사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감사의 본질, 그것을 같이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해요. 흔히 다음과 같은 감사의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감사의 원칙, 한번 여러분의 감사의 그 생각과 한번 견져보세요. 첫째, 있는 것을 감사하라.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있는 거, 내가 존재하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감사. 그리고 나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분들, 내 가족, 내 남편이 있는 거 감사, 내 자녀가 있는 거 감사, 내 아내가 있는 거 감사. 있는 거 감사하라. 두 번째는 실패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마라. 실패하면 감사가 나오기가 어렵죠. 그렇죠? 탄식만 나오겠죠. 실패하게 되면. 근데 실패 속에서 감사를 잊지 마라. 감사가 글쎄요. 세 번째,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라. 슬픈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까요? 근데 감사하라. 넷째, 십자가를 감사하라. 이 십자가를 감사하는 것도 한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죠. 예수님의 대속의 그 십자가를 감사하는 것, 구원해 주신 것 감사. 또 하나는 내가 지고 다니는 십자가.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다니시는가요? 거기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죠. 이 정도 이 네 가지 이렇게 제가 가졌는데요. 이 네 가지 정도 감사가 되면 그분은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 되면 존재 그 자체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감사예요. 그냥 뭐가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도 감사를 하시게 되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본질을 찾은 분의 감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흔히 감사에는 뭐 몇 가지 감사가 있죠. 뭐뭐 했기 때문에 하는 감사.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하죠. 하나님 좋은 집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금 드려요. 때문에 감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뭐뭐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if 감사. 뭐뭐 해 주신다면. 좀 하나님과 좀 딜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그 다음에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좀 격조가 있는 감사죠.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산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기분이 좀 나쁘지만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자, 이제 하나 더요. 앞북친다는 말씀 혹시 아세요? 앞북치는 감사. 아직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미리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주실 것이니 감사하다고. 자, 말씀 하나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염려하지 말고 너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아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런데 너희 구할 것을 아직 구하지 못했어요. 아직 받지 못했어요. 너희 구할 것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안해가지고 그래 내가 해줄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이러한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그 감사의 근거와 기준이, 그 출발이, 잘 들어보세요. 그 감사의 출발이 하나님이냐 나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우리는 나에 맞춰졌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의 출발 근거와 기준이 하나님에게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혼적으로, 우리의 정신적으로는 절대 이런 감사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만이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만이. 자,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있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느 쪽이에요? 그러죠? 그럼 감사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교회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감사를 생활하십니까? 말끝마다 입술을 열어서 막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보면. 근데 그분의 인생을 지켜보면요, 정말 인생이 잘 풀리는 거 있어요. 진짜 말끝마다 감사해요, 그냥.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제가 이 말씀 가져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 굳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간에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그곳에, 감사하는 그 일에, 감사하는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는 최고의 최상의 예배입니다. 감사는 그 자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감사는 아주 고품격의 하나님 나라의 방언입니다. 여러분, 방언 아시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방언 기도라고 하는데요, 진짜 이 감사라는 건 고품격의 하나님 나라의 방언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이게 교통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분들에게 감사 그 자체가 기적이지만, 감사하면 또 다른 기적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이미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비록 힘들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감사하면서 그 나라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감사가 주는 최고의 유익인 것이죠. 오늘 말씀 시편 118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비록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우리 성령님만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아니 감사의 어떤 원칙과 비결을 체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